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수면시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수면시장. 경제 용어죠. 사람들이 이제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몸은 잠을 원하는데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와 같은 약물 또는 알코올 같은 그런 것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수면시장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그 비용이 지금 우리 돈으로 거의 23조에 육박을 한다고 해요. 수면제를 구입하는 돈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잠이 드는 그런 비용이 23조. 일본이 6조. 우리나라가 이제 1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주로 모든 회사들이 요즘은 주 5일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주 5일제 근무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81%가 이전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쉼,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쉼은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천국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14장 13절에 보면은 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 안식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럼 누구를 부르셨는가? 부르신 자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싹스로 뭐가 들어옵니까?
수고가 들어와요. 수고. 그렇죠?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임신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땅은 악해져서 해함과 상함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상하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망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이 들어오고 그 사망의 고통에 따른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부정무열로 난 모든 인생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죄의 싹스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편 90편 그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입니다. 130이었는데 그때 그 바로 왕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세상에 어떠한 누구보다도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헛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인가? 죄로 말미암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수고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해함과 상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편안할 날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슬픔, 두려움 이런 것에 있는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은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거, 주님께로 가는 거 그건 뭘 말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면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 오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동일하게. 주님께 온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니까 주님께로 오는 것이지, 그걸 믿으니까 나오죠. 그거 안 믿는데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와 믿는 것은 같은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죠? 주님께로 오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을 같은 뜻,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로 나오신 거 맞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인생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면은, 그래서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루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을 쌓고 출세를 하고 큰 명예를 이루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내가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엔 최고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까지 보면은 그분들이 다 평안했습니까? 끝나고 보니까 안 그렇죠?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은 내 소원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은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은요, 범죄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욕심도 함께 커져요.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요, 무적인 것 같아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우리 욕심이 커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욕심이 커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원죄를 가진 인생들은 욕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원죄예요. 부패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돼요. 더 욕심이 커져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듣죠. 옛날에는 비록 가난했어도 가진 것이 없었어도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때가 더 편안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 안식을 얻을 수 없다.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거고 그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안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 영생 천국 안식은 확보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얻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평안을 누려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어떻게 해요? 또 다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돈도 보이고 직장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너무 자신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듣기 좋은 말들만 이렇게 따다가 인용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28절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 어디서 보셨어요? 28절 말씀. 오늘 이 본문 28절. 주보 앞에 보면 동천한 교회 바로 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에 나가셔서 간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뒤에 29절 30절 말씀은 잘 안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씀은 잘 안 해요.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말씀까지 여기 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말씀만 딱 기록을 하죠. 어디 성구에 보면은 그 뒤에 말씀까지 같이 증거되어 있는 데 있어요? 28절 말씀만 딱
그거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낼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 배울 생각을 전혀 안 하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바로 잘 배워야 돼요. 교회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에만 나와도 괜찮아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체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체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 모임의 회중에 들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의인의 모임에 합당한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조금만 바람이 불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흩날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만 나와도 괜찮은데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 안식을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안식을 확보한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매었던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벗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멍에 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저희들은 멍에가 뭔지 잘 모르죠.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벗어 버려야 돼요. 그거 벗지 않고 그냥 그 새 옷을 입으면 뭐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반드시 지금까지 입었던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새 멍에를 매려면 옛날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새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의 그 멍에라는 건
건가 하면은 그 멍에는 소나 또 뭐 나귀, 말 같은 그런 짐승들이 밭을 갈거나 또 수레를 끌고 그럴 때 매는 거죠. 그 어깨 여기다 매는 건데 그 멍에를 메고 한 마리로 끌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걸 한 결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한 결이 두 마리로 짝을 지어서 그 수레를 끌기도 하고 또 밭을 갈 때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 혼자 그 멍에를 맨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멍에를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 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도 함께 그 멍에를 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함께 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맸는데 나는 이 길로 간다? 주님께서는 이 길로 가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그 멍에를 매셨기 때문에 그 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 안 들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업혀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힘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멍에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그러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안 매려고 그러죠. 주님의 멍에를 안 매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내가 당장에 무슨 큰 손해를 보고 내가 당장에 무슨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 줄 알아요. 왜 주님의 멍에를 안 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아직도 주인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된 그런 마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나를.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회개를 못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불이익이 따를 것 같아서 내가 힘이 들 것 같아서 내가 그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온전히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물을 쏟아 붓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형 선생님을 확보를 했어요. 구원안식, 천국안식을 확보를 했는데,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왔어. 근데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같이 가는데 주님의 멍에를 안 지고, 주님하고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가면서 주님은 저 길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여기로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딴 길로 가면서 내 안에 신앙 양심상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요. 응? 평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은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 주님께 배워야 된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배운다는 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러링 현상이라는 그런 용어. 미러가 뭐예요? 학생들은 대답해야 돼요. 미러가 뭐예요? 내가 발음이 워낙 현찮아가지고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거울 속을 보면은 거울 속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그렇죠? 내가 하는 대로 하죠. 바로 이 미러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말투도 따라하고 제스처, 손짓, 발짓 이런 것도 따라해요. 얼굴 표정 같은 것도 따라하고. 그래서 저희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조용기 목사님, 설교 내용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억양이나 이런 게 다 조용기 목사님이야. 이상하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다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다른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기 목사님의 음성을, 그 말투 이런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변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이병규 목사님 생전에 저기를 갖다 따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사랑의 본이 되시고, 순종의 본이 되시고, 섬김의 본이 되시고, 절제의 본이 되시고, 기도의 본이 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의 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또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음의 쉼을 얻는,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